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지 한 분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화면도 제 영상은 나오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 벌써 한 주가 훌딱 지났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어, 이제 안식일을 예비하는 아주 귀한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또 새벽에 여러분 함께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다니엘 2장 계속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계속 그 다니엘이 어, 꿈이 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답답함을 지금 이제 풀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죠. 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군사적으로 포위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 2장에서는 반격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무력이 아니신 하나님은 이제 예언의 그 특별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포위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등장시켜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높이시는 일, 그리고 그 온 근동 세력을 장악하고 기고만장하고 정말 그 교만의 극치에 올라 있는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을 꺾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엄청난 지성들, 또 천문학자들, 또 술사들, 박수, 술객 이란 에, 바벨론이 자랑하는 그 정신문화계통의 그 탁월함 모든 어, 그 지도자들이 다 와서 왕의 그 꿈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역량이 없었죠. 그래서 왕이 진노했고 에, 다니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적어도 5가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혜 활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숨가쁜 위기 속에서도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하고 처신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경록케 한 바벨론 박사들처럼 꿈을 말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생각나지도 않는 그 꿈을 계속 요청을 하니까 왕이 분노했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왕 앞에 가서 꿈을 말해달라는 요구 대신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니엘의 지혜가 탁월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믿음을 활용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무슨 근거로 그 절박한 시간에 왕 앞에서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담대한 약속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역사하셨다. 함께 그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의심치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활용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도의 활용을 했습니다. 그 타임을 달라고 한 것, 기한을 달라고 한 이유는 기도할 시간을 얻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종교와 학문의 지도자들이 공포에 질려 당하고 주저앉아 있는 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세 친구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도드렸다. 팀 스피릿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인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 부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로 오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확신, 이 기도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드디어 다니엘은 이 놀라운 위기를 벗어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개하는 그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가 활용했던 것은 구령정신의 활용이었습니다. 이 구령정신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특별히 이방 나라인 이 바벨론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에,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네,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래서 여기 어, 죽임에서 구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대상에 바벨론의 박사까지도 포함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간파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의 대상으로 두셨다는 것에 대한 예, 그 의지의 마음을 다니엘은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의 큰 성, 아시르라고 하는 그 완전 이방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아주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이방 나라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아꼈다. 예.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철야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잤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추하건대 그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잠에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드디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도 계시하셨죠. 자, 그래서 다니엘 2장 19절에 드디어 이 은밀한 것이, 은밀한 것, 이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구원에 관계된 것을 비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그 비밀에 대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여기 아주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은밀한 것이다.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속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도 그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좀 모호한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말이죠. 우리가 이 영상 시대, 이 비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쉽다고 생각해요. 느부갓네살에게 틀어주신 예언의 비디오를 이제 다시 다니엘에게 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 바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틀어준 이 은밀한 이 계시의 영상을 다니엘에게 그날 밤에 다시 틀어줬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 틀어준 그 비디오에는 자막을 달았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없는 특별히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의 해석의 자막까지 달아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을 이제 아, 받은 그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다니엘은 뭘 활용했습니까? 지혜를 활용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활용했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뭘 활용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기도의 능력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찬양을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니엘 2장 19절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총명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공인하게 된 겁니다.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 2장 19절부터 23절을 이 성경절을 제가 제시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장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2장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렇게 또 찬송이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23절에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이 기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별한 일을 내가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 이 다니엘은 찬양 일색이에요. 예, 찬양, 찬양,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 왕하고는 완전 대비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 병 고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를 해가지고 내 병 고칠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뭐 해를 그 아하스의 일령표에 있는 해시계를 뒤로 10도까지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놓기에 급급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도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런 히스기야 왕하고의 완전 대비된 모습은 참 우리에게 큰 괄목할 만한 그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특별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하게 자기만을 생각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교만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좋은 교훈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성품을 통하여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종을 받아야 된다. 자, 드디어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죠. 아주 자신만만하게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왕에게 나가서 그는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꿈 얘기했을까요? 꿈 얘기 먼저 하고 일단 봤을까요?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꿈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다시 왕 앞에서도 시작을 합니다. 자, 다니엘 2장 26절로 3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완전히 여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예, 네가 정말 내가 꾼 꿈을 얘기할 수 있어? 예, 너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너 그거 제대로 못하면 죽는 거 알지? 겁박입니다. 예. 자, 이런 불신 속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었죠. 예. 바벨론의 그 지성이 다 무너졌죠. 예. 바벨론의 학문이 다 패배당했죠.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장 29절에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그래서 왕이 지금 꿈을 꾸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당신 꿈꾸기 전에 당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죠? 예. 그것까지 예. 다니엘이 어,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한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신이 꿈을 꾸기 전에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여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미래에 대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통촉하시는 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꿈을 주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의 역사를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니엘은 자기도 한번 높여보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다섯 번째 신앙의 활용은 자기 부인 신앙을 활용한 것입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첫째, 다니엘은 지혜를 활용했다. 두 번째, 뭘 활용했죠? 믿음을 활용했고, 세 번째, 기도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양을 활용했고, 다섯 번째, 예, 뭐예요? 구령정신을 활용했고, 여섯 번째, 이게 여섯 번째네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 활용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다 높인 다니엘은 드디어 여기에서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은 큰 꿈속에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와, 맞다, 맞아. 꿈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아주 큰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동은 허리로 되어 있고, 철 다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큰 신상이 바로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뜨인 돌에 의해서 그 발을 치니까 완전히 여름마당의 겨처럼 흩어지고 다 없어지지만은 이 큰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와,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애들 말로 뿅 갔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내가 꾼 꿈을 네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히느냐? 예, 맞았어. 나는 정말 큰 우상을 봤지. 그런데 그렇게 금, 은, 동, 철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내 꿈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췄느냐. 야,
대단하다. 완전히 느부갓네살은 이제 어떤 해석을 해도 다 믿을 만한 신뢰를 다니엘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제가 이 꿈을 말아 마친 게 아니고요. 다시 이제 꿈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또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 바로 이분입니다. 그분이 그 영광을 왕에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엄청난 이런 대제국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잘나서가 아닙니다. 당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회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 전도회를 지금 다니엘이 강사가 되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언 전도회는요, 뭐 홍명감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바로 이방 나라의 느부갓네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방의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아주 놀랄 만한 해석을 줍니다. 자, 이제부터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예, 해석합니다. 자, 왕이 말이죠. 큰 신상을 보고 제일 먼저 이 머리 부분이 금으로 된 부분을 보았는데 그 금머리가 바로 당신 나라입니다. 지금 이 금머리, 은가슴, 동허리, 철다리,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돌, 이것들은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입니다.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당신 나라부터 이제 예언이 시작되는 건데요. 당신 나라가 바로 이 금에 해당이 되고 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이 입이 귀에 닿았겠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니네 하나님 사람 볼 줄 아시는구나. 교만했을지도 모르겠죠. 내가 금이야? 네. 내가 머리야? 다시 말하면 예, 올림픽에서 금메달이에요. 예. 내가 금메달을 땄다고? 야, 이거 맞지? 내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잖아요. 우두머리. 야, 좋은 곳에 좋은 거예요. 아주 더블로 좋은 겁니다. 아,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바벨론은 금의 나라였을까?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바로 605년 그리고 539년 BC에 망할 때까지 그 당시에 온 근동 세력의 모든 세력들을 제압하고 장악한 초강대국, 초전제 국가였습니다. 정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성, 그들의 학문, 그들의 천문학 최고의 도에 달하고 있었던 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 땅은 비할 데 없이 장엄한 여왕과 같은 이 도시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이렇게 금의 문화를 가지고 이런 탑의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1899년부터 1917년까지 그 독일의 고고학자인 로베르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라크로 갔습니다. 지금 이라크는 바벨론의 그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전신이 바로 이 바벨론 나라가 이
바그다드 남동쪽 25마일 지점에 그 폐허가 있었어요. 그 폐허를 발굴하는 일에 이 콜데바이가 예, 약 10, 몇 년입니까? 1908, 1899년서부터 1917년까지 거의 18년에서 19년 동안 여기 가서 계속 삽질을 하면서 이 바벨론을 발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콜데바이 팀은, 이 고고학 팀들은 이 노력으로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거대한 도시 바벨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발견됐어요. 이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이중 성곽 중에서 외곽 성벽은 양변이 1800m 그리고 1300m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고대 역사가 아버지인 헤로도투스는 이 이중으로 된 바벨론 성벽 위에는 네 필의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에서 달려와도 염려할 것 없이 없을 정도로 이 벽의 넓이가 넓었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콜로바이의 이 발굴로 이 사실이 곧 입증이 된 것입니다. 예. 야, 바벨론 대단한 나라였어요.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황폐진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지만, 예,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골도베이를 통해서 이것을 입증시키고 다니엘서에 대한 그러한 그 확신을 갖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베푼 것입니다. 이 7m 두께의 진흙 벽돌 성벽이 발굴되자 곧 바깥쪽으로는 12m 가량의 또 7.8m 넓이의 벽돌 성벽이 또 발굴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요, 이렇게 내성과 외성 두 성을 쌓았고, 그리고 내성과 외성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해자를 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운하를 판 겁니다. 그럼 적군이 들어올 때 외성을 넘어야 됩니다. 외성 넘으면 바로 유프라테스 강물이 흘러요. 그 강물을 넘으면 내성이 있습니다. 그 내성을 또 넘어야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아주 철저한 건축술을 가지고 예, 적군을 그 방어하는 기지를 만들어 놓고 대단한 그러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금나라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조금 더 고고학적인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성벽의 모습을 이렇게 좀 콜도베이의 그 발굴을 가지고 추측을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둘레가 16km, 성벽 두께가 6 내지 7m, 성벽 높이가 10 내지 20cm, 20m, 그리고 총동문으로 되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 해자를 이끌었고 20년치의 분량을 안에다 놓고 20년 동안 포위당해도 끔찍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20년어치를 식량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었으니까요. 네.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콜도베이의 또 일행은 행진대로라고 이름을 붙인 20m 정도의 넓은 포장도로도 발굴했습니다. 이 길에서 발견된 소형 문자 비문에는 네부카네자르 2세,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네부카네자르 2세가 위대한 마르둑 신의 행렬을 위해서 바빌론의 도로를 포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소령 문자를 판독해서 이게 느부갓네살 왕 때 신축됐다고 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길 양쪽에는 푸른 타일을 붙인 벽이 있었고 그 벽면에는 2m 길이의 사자 120마리가 새겨진 부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7장에 가면은요, 그 사자로 표현된 이 바벨론의 모습을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바빌로니아에서 이 사자는
여신 아슈트리와 동일되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슈타 게이트라고 그랬는데요. 이슈타라는 게 이제 여신 이름이에요. 이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엄청난 게이트, 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다 서령 문자로 판독이 됐습니다. 이만큼 엄청난 대제국을 갖춰놓은 바벨론. 근데 이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서부터는 또 계속해서 바벨론의 그 화려함, 하나님께서 금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두 번째 나라로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행인가든, 행인가든, 바벨론의 행인가든, 공중정원이라는 거죠. 이 공중정원 이야기하면 또 재미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하고요. 여러분 정말 아, 우리가 오늘 배울 것 중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나를 낮추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실수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